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제가 예전에 함께 모시고 섬기던 우리 성동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이 또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끝나고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행복하셨나요?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암기하셨던 말씀 되게 길었고 힘들었죠. 이번 암기는 이상하게 참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가사를, 단어를 톡톡톡톡 앞글자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쉽지 않았었습니다. 같이 한번 암기해 봅시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보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2, 4 읽고 자, 여러분 함께 암기하고 오늘 말씀 함께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보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아멘. 웅얼웅얼. 갑자기 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고 남의 얘기 들으니까 다 기억나고 그러죠. 참 신기하죠. 우리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 기억력이 그죠?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죠? 50대 이상 되신 분들에게 그래도 제가 좀 후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암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암기를 하면서 1년에 52개의 구절,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기하게 됩니다. 한 주에 하나씩.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리는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그 말씀 밑에 있는 요지를 보시면서 오늘 드렸던 이 말씀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만드는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선성이여라고 시작하는 이것을 가지고 만든 찬송가가 찬양이 CCM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요 한 구절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거의 박혀있을 정도로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그리고 이방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왕권이 이제 탄탄히 안위케 나라의 아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감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스데반이라든지 다른 사도들의 말처럼 다윗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셔서 또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 않기를 간구하기도 했었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진 메시지를 우리에게 예언으로 남겨주기도 했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또 예수님의 고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다윗이 했었던 수없이 많은 아름답고 예뻤던 일들 중에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발견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의 그 소재를 자신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다른 데서도 많이 보여지죠. 그래서 거국적인 어떤 추상적인 차원의 하늘나라에 있는 무엇이라든지 또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우주의 신비라든지 물론 그런 것도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하게 낮은 낮에 밤은 밤에게 이러면서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부분들을 찬양하기도 했었는데 다윗의 찬미에서 많은 부분들을 보면 그는 자신의 삶에서 쉽게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했었던 것들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고 피난처 구원자. 이런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물들과 환경을 사용합니다. 자, 반석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이 자신을 쫓아다니던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잠자고 있을 때에 그 적진에 들어가서 물병을 탈취해온 후에 맞은편 산으로 도망해서 사울에게 소리를 지를 때 서 있었던 넓적하고 큰 바위를 떠올렸을 겁니다. 이 바위에서라고 한다면 저들이 깨어 일어나서도 나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었죠. 그때 그 바위는 바로 다윗을 지켜주고 그리고 보호해주며 적군의 어떤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 도달할 수 없었던 강력이었습니다. 요새라고 하면 마온 황무지에서 쫓겨다닐 때 사울을 피해서 몸을 잠시 숨겼었던 엔게디 요새를 또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이 양치기 시절에 자신이 몰던 양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걸 지팡이로 건져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목동으로서 건져내던 그 일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방패라고 한다면 전쟁을 많이 치른 다윗이 자기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 그리고 전장이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서 장군들에게서 어디서든 항상 볼 수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패, 망대, 요새, 바위 이런 것들은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당시에 전쟁으로 점철되어져 있었던 무력으로 상대방을 이민족을 정복하는 것이 주된 삶의 메인 모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호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 있고 꽂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우대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삶의 메인 아이디어가 거기에 있었던 이런 삶은 지금의 우리의 삶과는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와 같은 명사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어지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자동차, 여러분들께는 컴퓨터, 여러분들께는 좋은 집, 여러분들께는 또 좋은 직장, 월급을 주는 좋은 직장, 또 여러분들을 둘러치고 보호하는 인의 장막, 그리고 아래 귀한 가족들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삶의 소재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탁월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것의 안위함과 그리고 효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에게 플러스가 되어지는 그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 그를 보호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묘사하는 비유가 되어졌고 찬양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자, 이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의 고백은 추상적이지 않으며 그의 고백은 실제적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실제적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실제적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멀리 계신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종교의 제사 의식에 제의 때나 사용하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와서야 만나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추상적인 묘사가 아니며 모호한 상상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올렸을 때 해주시겠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저희가 드리는 말씀과는 다른 그런 신앙의 상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도우심과 그리고 함께하심을 그분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모호함과 추상적인 상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윗에게 방패요, 다윗에게 망대요, 다윗에게 요새였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제 더 이상 고대의 성경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추상적인 상상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교회에서 아멘 하면 칭찬받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네, 바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멘 또는 할렐루야 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들 삶의 정성과 결단이, 헌신이 그 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 나는 평균적으로 주일날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주일 예배까지 해가지고 다 합쳐서 교회에서 한 아멘을 한 20번까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멘 제일 많이 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만약에 드는 분이 만약에 삶에서는 전혀 관계된 것이 없고 관계될 것도 없고 그런 자신의 고백과는 완전히 유리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아멘은 아멘 아닙니다. 생명책이 기록될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삶과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입술의 고백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고 이제까지 40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40년의 신앙생활 그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 1년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뜻대로 살며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인 것을 믿고 선포하되 나의 삶을 다 맞춰서 만약에 선포하고 삶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단 1년 아니라 한 달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요식이 아니며 행위가 아니며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드렸던 그 이 예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저는 정말 수백 번 드렸잖아요. 근데 왜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날까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문지방을 넣으면서 여기 들어올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건 왜일까요? 오늘 설교와 아주 밀접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제까지 이와 같은 삶의 신앙이 뒷받침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추상적인 상상 정도로 생각을 해왔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불행한 상태입니다. 왜 불행할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어도 만약에 별 관심이 없거나 깨닫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불행한 이유는요, 여호와의 도우심에, 실제적인 도우심에 관심이 없어서 이제까지 문제들을 자기가 혼자 풀어왔기 때문입니다. 고생하죠. 생고생하죠. 이제까지의 삶의 모든 지난한 문제를 혼자 고생하면서 풀어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 못 받고 혼자 힘들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관심 없겠습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며 거국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며 죽을 병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간증이 아니고 비행기 사고에서 극적으로 구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아니고 전쟁과 기근 같은 큰 사건에서 살아남게 된 거국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집의 안방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사무실에서 그 동료들 가운데 그리고 그 학교와 버스와 길거리에서 망대와 요새와 반석 위에서처럼 여러분들의 학교와 길거리와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했고 그거를 구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지혜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의 삶도 지옥이었지만 앞으로의 삶은 더욱 지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경험하지 못하다니요. 이제 여러분들 오기가 좀 생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경험해본 적이 없다니요. 아니 많죠. 왜 없겠어요. 제가 이제까지 감사의 고백만 드린 것도 몇 가지인데요. 우리 이렇게 됐고요. 우리의 취업 잘 되게 그런 거 말고요. 물론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나 아주 위대하고 그레이트한 그런 사건들 많죠. 그런 것들 말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에도 대여섯 개 이상 10개 이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시는 손길은 삶에서 생생하게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금을 내야 할 일이 있는데 얼마 전에 세금 냈죠. 우리 5월달에 여러분 종합소득세 냈을 겁니다. 또는 여러 가지 세, 부가세, 양도세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할 일이 있어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걸 할 줄 몰라요.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언어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법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도대체 해석을 못하겠고 뭘 어떻게 그게 전화번호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뤄뒀습니다. 옆으로 쭉 미뤄두고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내일 또 바쁘니까 내일 해야지 하는 순간 밀어놓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왜 이렇게 흐뭇하지요? 내일 하면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4월 전이야, 이틀 전이야, 하루 전이야. 계속 마음이 무거워.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거 말씀드리세요. 왜 그 속이 타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세무 행정가가 되십니다. 이거 제가 경험한 겁니다. 학원할 때 무지 이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학원하는데 그 전까지는 면세사업자인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 세금을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꾸 뭐가 날라오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 결국은 더 이상 이렇게 가슴 끓이지 말고 속 끓이지 말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렵니다. 전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할 줄도 모르고 경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세번 쪽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나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강하게 그날 아침에 기도를 딱 드리고 나서, 그리고 휴 하고선 당국에 찾아갔죠. 찾아가는 내내 한 20분 전에 걸어가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슴을 쿵닥쿵닥 참 그러고 보면 참 저도 대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쿵닥쿵닥 하고 가가지고 담당자 여기로 앉으세요 하고 앉아서 얘기 쭉 들어보더니, 아, 그런 경우라면요 원장님 안 내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뜩 빨간 연필로 뜩 체크하고 자기 이름 싹 사인해버리고 끝났어요. 할렐루야. 아,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유,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가서 속 끓이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경우가, 아유, 뭐 그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우연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그 때와 장소와 사람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안 되려면요, 안 돼요. 무지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들을 법정에 소송을 해봐 이렇게까지 갑니다. 삶이 지옥이 아니에요. 삶의 천국과 같이, 왜? 그분께서 선제적으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 저는 집에 들어와서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세고 행정가시다. 아멘.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학원에 페인트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합니다. 학원에 2짝을 다 페인트 칠을 하는데, 자, 이제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페인트 칠을 해야 됩니다. 사람, 정말 좋은 업자를 소개시켜 주시고 그와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조건이 안 맞아서 하다가 나중에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이 툭 와가지고 팔짱 끼고 몇 번 툭툭툭툭 보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밖에 안 받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알아서 저도 교회에서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말이 통하게 되고 알아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아예 그거 하는 날은 제가 열쇠까지 맡겼어요. 열쇠 맡기고 그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왔습니다. 그 사람이 몇 시면 끝날 거예요? 예를 들면 6시면 끝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저 8시인가 끝나가지고 왔어요. 아직도 하고 계시겠지? 그랬더니 와보니까 제 의자에 앉아서 2다리를 딱 올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책상에 딱 올리고. 아니면 그게 불쾌한 일입니까? 일 다 끝나고 저를 기다리면서 자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 깔끔하고 예쁘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 다른 것까지 다 커버해 주셨어요. 자기 능력이 닿는 데에서 또 수소라고까지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유 사장님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깔깔깔 웃으시면서 약정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리고 나서 또 집에 가서 저는 뭐라고 썼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최고의 미장이시다. 옛날 말로 미장이라고 하죠. 그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는 공사할 일이 있거나 일이 있거나 뭐 할 일이 있으면 다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분야의 나의 최고의 전문가시다. 자, 그 다음에 몸이 아프고 열이 납니까? 이제는 치료비 한 푼도 안 받고 의료 사고조차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대 인류 역사적으로 최대의 의사이신 여호와 라파 나의 하나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최고의 인테리어 업자인 나의 하나님께. 애들 자녀 교육을 하고 싶은데 알지도 못하고 노하우도 없으니까 여호와 나의 우리 집의 최고의 프라이빗 튜터라 가정교사가 되신다. 학원 할 때 강사를 구하고 싶은데 강사가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인력 시장의 대표가 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커피를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걱정 의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옵니까? 최고의 수면 지도사이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해보세요. 30분도 안 돼서 돌아 떨어져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실제적인 도움이시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료나 친구 관계 때문에 짜증나고 힘이 많이 드십니까? 최고의 심리 상담가이신 아버지께 구해보십시오. 노래 잘하고 싶으세요? 최고의 발성 보컬 코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멋진 미술 작품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영감과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작곡하고 싶으세요? 최고의 작곡가이신 여호와께 구하세요. 핸델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세요? 핸델이 메시아를 그 53편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대곡을 밤잠 그리고 낮잠 그리고 먹는 것까지 시금을 전폐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비한 계시적인 영감에 따라서 며칠 만에 작곡을 완성했다는 거 아십니까? 수정할 필요도 없이 일필휘지 한 번 펜을 대면 끝까지. 근데 뒤돌아서 다시 와봤더니 너무 멋져요. 최고의 작곡가 되신 하나님께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십니까? 최고의 운전기사가 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돈이 필요하세요? 온 세상의 돈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은행장이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직업이 필요하십니까? 온 세상의 직업을 다 갖고 계시고 내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접 체험이 가능한 실제적인 도움이십니다. 그분은 벽에 걸려있는 박제된 물소풀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도움을 주시는 그 분야의 적임자이시며 이 사실을 믿고 만약에 진짜로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이 사실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진짜로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과 같은 평안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제껏 그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 했을까요? 그러나 자기 혼자 삶의 주인 돼서 머리 쓰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만약에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 해결책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경험해 보셨죠? 참, 지옥 같은 결과 속에 살아가요.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법에 걸린대요. 왜 또 저렇게 하려고 하니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여기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를 캐내가지고 여기저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해서 자기 혼자서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그거를 실행을 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문제를 골머리를 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다시 bad solution, 하나님이 아닌 또 이상적인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내서 또 다른 방책을 세웠더니 그것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그 당신은 해결됐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영속된 눌림과 갇힘의 상태가 시작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게 만약에 5개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삶은 지옥입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그들을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과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작게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편두통과 과민성 대장 증상에 시달리고 크게는 심장질환과 중추신경의 질환까지도 크고 작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여. 성경은 이미 경고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두지 않는 자에게 이런 일이 닥치리라. 분명히 성경은 경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두지 않는 대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날 정도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삶의 작은 생채기 하나까지도 여호와께 묻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야.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어제, 그제 또는 그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셋 중 하나겠죠? 첫 번째,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못하고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내가 먼저 해버렸다. 두 번째, 골방 기도를 하니까 기도할 때 요청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삶의 도움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요청을 한 후에 그것을 삶에서 기다리지는 못했다. 실존자로 인식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움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인 도움이라 믿고 시시각각 그 손길을 끝까지 기다리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세 번째라고 한다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자가 이제 나도 이제 제대로 좀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시시각각 그 손길을 기다린다고 해서 단박에 모든 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요. 사람의 성향마다 틀리고요. 또 그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틀리고요. 그의 어떤 다혈질적인 것과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고 계시랍니다. 근데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초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덥석 잡아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해서 이제 결코 다시는 나를 배반하지 못할 만한 신앙의 반석위로 올리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고 그리고 떨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앞서가던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 훈련을 다 겪었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는 반석과 같은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결단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혼란스러울 때는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적절한 만약에 하나님께 묻기 어렵거든 우리 같은 덜 떨어진 하나님의 종들이라도 물어보십시오. 경험한 것이 있으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못하고 습관적으로 자기가 전부 다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시죠?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거 해결할 줄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그거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나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제까지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인데 왜 당신은 하나님께 요청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저희가 다 합니까? 당신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다른 도움들은 그렇게 뻔질나게 선택을 하면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손을 뻗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왜 항상 거부합니까? 이제 우리 신앙을 변혁시킵시다. 하나님께 호흡하는 것까지도 허락받으십시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저절로 내 의지가 아닌데 또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호흡하는 것마저도 허락받고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열망, 그런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필요한 종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십니다. 이제 제가 오늘 뗄 테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집의 벽에 못을 박을 때도 네, 한 번에 집에서 페인트 칠을 할 때도 세금을 처리해야 할 때도 애들 마주하러 나갈 때도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운전대를 잡기 전에도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도 친구를 만나러 갈 결정할 때도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서 쿵쾅거려도 중앙일보 사설이라고 붙였는데도 계속해서 신문이 들어올 때도 세탁기가 고장났을 때도 음식물이 쉬었어도 하다못해 바느질할 때도 이제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손을 뻗으실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방패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눈을 펼치면 보이는 이 요새가 되게 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것이 주 안에 있지도 않은 자에게 무슨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라져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심령의 천국이, 마음의 천국이, 생각의 천국이, 물질의 천국이, 육체의 천국이 임합니다. 눈앞에 맛있는 사과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따먹어야 내 것이 되지. 내 앞에 있다고 밤낮 믿기만 하고 따먹질 않는 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하되 따먹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그 사과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지키는 부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벽에 걸려있는 박제된 물소가 아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나의 도움이시다. 아멘. 이제 이 다윗서들을 이 시대 우리 노래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세무사시요 여호와는 우리 집의 가정교사시며 나를 위하여 층간소음을 억제하는 분이시요 여호와는 우리 집의 가전제품의 수리사이며 내 차에 숙련된 운전사시요 나의 최고의 요리사시며 내 미래를 결정하는 플래너시요 나를 잠재우시는 어머니의 손길이며 내가 믿고 사용할 은행장이시며 막힌 나의 인간관계를 풀어줄 해결사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나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막막하고 어두운 2021년의 새로운 시편을 써내려갈 이 시대의 다윗들이여, 내가 여러분 앞에서 외치고 있음이 이게 실제이듯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로 여러분 앞에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제껏이 살아왔었던 그 쭈글쭈글하고 비루하고 남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중의 신이요 왕중의 왕이신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보여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호령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실제적인 사건으로 증명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와 같은 삶을 온전히 살아보지 못했던 부모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내려놓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모든 삶의
이야기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함께 하심으로 도와달라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합시다. 그 밖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찬양과 경배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